오늘은 에레미야 30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0장 말씀, 31장 말씀은 회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마치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세상 종말에까지 그 내용이 확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나 예언이라는 것을 보면 과거의 이야기도 또 미래의 이야기도 이렇게 바라보면 한 점처럼 보입니다. 멀리 있을 때는 점처럼 보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가면 그게 점이 아니라 이렇게 상당한 실체로 막 커지죠.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것은 점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역사의 현실이 되어서 언젠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당장이라기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책에 기록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일러준 말을 책에 기록해라. 이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고 또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책에 기록해서 모든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기게 됩니다. 그 주된 메시지는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다시 이 약속의 땅, 조상들의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비단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지만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확대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의 사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끝이 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 비전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폐쇄성, 그리고 자기가 선택받은 나라라는 그런 어떤 폐쇄성에 의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큰 비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들만의 하나님, 유대교로 그냥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유대인의 운명을 가지고 해산하는 유대인이 한 여인이고, 그 여인이 해산하는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계시록에 보여주고 있는 환상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정말 생명의 주로 그렇게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의 성취고 예언의 성취죠. 기록된 이 모든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 천국을 소망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그걸 소망 삼고 오늘 또 오매불망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주신 메시지를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으나 그 심판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에 얘기하고 있는 말을 풀어서 두 가지 은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4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얘기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임할 공포의 날, 두려운 날이라고 말합니다.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내가 듣는다. 그것은 두려움이요, 바로 평안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포다라는 말이, 이 두려움은 공포의 두려움입니다. 어찌 해산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군인들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허리에 손을 대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지금 그만큼 무섭고 공포스러운 날이 온다. 그래서 슬프다 그날이요. 이는 엄청난 날이로다.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경고가 실제 하나님의 형벌로, 재앙으로 임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섭다고 하고 하나님의 어떤 잔인함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건 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늘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지 재앙을 내리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신 분입니다. 절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막 죽이고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늘 경계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도 끝끝내 그 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다. 그 형벌마저도 사랑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이 형벌을 통해서 그 죄들을 걷어내고 이 형벌을 통해서 교만을 다 떨어뜨려내고 이들을 그 속에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알곡으로 그렇게 연단해서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벌마저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이런 두려움마저도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되고 더 깊은 신앙으로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과 더 온전한 관계로 우리를 이끄는 하나의 촉매제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엇갈려서 기도한 것처럼 그런 일 없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세상 고생, 세상 환난 다 잊고 살면 더 좋겠죠. 세상 고생할 것 다 하고 환난 당할 것 다 당하고 이제는 내가 잊어버렸다 하고 축복을 받는 것보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을 바꿔서, 그 뜻을 바꿔서 축복을 빌고자 했던 그 할아버지의 마음, 그 조상, 부모의 마음이 거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의 고생, 환난 다 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자꾸만 하나님 뜻에 거슬리고 내 욕심, 내 욕망,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길로 막 치달아 온갖 우상을 내 마음에 두고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은 할 고생 다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처음부터 애시당초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세상 고생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들이 인간의 교만과 인간이 우상을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쫓아다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성처럼 악한 죄성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성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내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계셔요. 참 슬프다. 그러나 내가 슬퍼만 하지 않고 그들을 그 환난에서 건져내겠다.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죠. 그 속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깨닫고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 목에 멍에를 꺾여버리겠다. 호박을 끊어서 다시는 이방인들을 섬기지 않게 하겠다. 이제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내가 세운 다윗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다윗 왕이라고 묘사한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윗 언약에 연관된 표현이에요. 다윗 왕은 죽었는데 다윗 왕을 섬기리라고 한 것은 다윗 왕에게 언약한 내 후손으로 내가 왕을 세우겠는데 그는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친히 성육신하셔서 바로 이 다윗의 혈통 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심으로써 그가 정말 온 세상을 구원할 자격 조건을 갖춘 메시아가 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바로 그런 단지 그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다윗의 혈통의 왕이 세워질 거라는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는 바로 온 우주를 구원하실 왕 중의 왕,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결국 온 인류의 구원의 의미까지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 이방 땅 속에 있는 여러 민족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확대해서 이 메시지가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해서 돌아와 태평과 안락을 얻게 할 것이다.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고 그때 얻게 될 어떻게 보면 영생 복락에 대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이 이제 더 구체화되고 확대화돼서 우리에게 계시로 임하게 된 것이 이제 신약 성경과 요한 계시록에 쫙 펼쳐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인생의 진리라고 합니다. 성경은 인생이 구원받는 진리를 우리에게 귀뜸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책에 기록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 듣고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인간 구원을 이루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 구원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임재 아래 태평과 안락을 누리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하나님이 친히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돼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이 없고 내 눈에 눈물을 씻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고생의 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정해진 시간을 살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고 그 수고 속에 살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저주와 같은 그 인생들이 다 벗겨지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저는 그 날을 정말로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이 바로 그런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진리를 믿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불행한 것이죠. 왜 인간은 죽어야 되고 왜 이렇게 병들어야 되고 연약해져서 고통을 받고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가. 이건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떨어지게 된 저주 때문인 것이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뒤로 돌아가 머리가 꼬리 되고 꼬리가 머리 되게 하는 정말 완전히 뒤바뀌는 날이 오게 될 건데, 그 날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언젠가는 이 사망이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요. 모든 과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은 세상이 지금 다 이렇게 소멸돼 가고 있다고 말해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다 늙고 병들고 소멸되어져 가는데, 이게 하나님이 거꾸로 돌아가게 하시면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여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십시오. 이 몸은 늙고 연약해지고 결국은 이 육체는 후패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이렇게 태평과 안락을 누리는 그야말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는데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뭐냐면, 이건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너무나 중하다라고 이 은유로 얘기해요. 앞에서는 공포, 두려움이 평안과 안락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서는 지금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다.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다. 그런데 내가 그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내가 말하는 그 저주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고쳐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병은, 그 저주는 네 죄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게 본질적인 거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애써 그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치도 않으니,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아 우리의 행하는 그 하나님의 빈자리에 온갖 죄악들이 다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있지 않으면 온갖 잡것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 주인 행세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사람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얼른 정말 주인으로 모셔야 다른 악한 것들이 내게 들어오지 못해요. 나에게 와서 주인 노릇을 못하게 됩니다. 이건 진리 중에 진리인 것이죠. 몰라서 그런 것이지, 나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해놓고는 온갖 자기를 못되게 할 것들이 와서 자기를 막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게 내버려 두는 그런 잘못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빨리 깨닫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내 인생이 가장 복되고 좋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빨리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상처를 치료해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고쳐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치료가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새로운 몸으로 얻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 표대가 바로 이 부활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받은 몸이 이 모든 것이 다 걷어나고 새살이 돋아서 온전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처럼 우리도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 하나님과 언약된 이 백성, 내 백성,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사랑을 베풀 것이다. 폐허가 다시 건축되게 될 것이고 그곳에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감사의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이 번성하고 존귀하게 만들 것이다. 계속 자손들은 번성해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이 회중들이 내 앞에 굳게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도자, 통치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지도자가 내 앞에 올 것이다. 그 지도자, 바로 앞에서 말하는 다윗 왕, 바로 메시아, 다윗 왕의 언약을 통해서 태어난 메시아. 그거에 대해서 신비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담대한 마음으로 내 앞에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인간은 없다, 이런 얘기와 같아요. 인간 중에 누가 떳떳해서 아무 죄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 없으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경사요, 축복이고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할 일이죠. 그리고 그분을 나의 인도자로,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그분만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갈 거예요.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결국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것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될 마치 최후의 심판과 같은 묘사입니다. 23절, 24절이 여호와의 노여움이 폭풍과 회오리 바람이 되어 모든 악인들의 머리 위에 불어닥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 끝날이라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최후의 심판을 연상케 만듭니다. 이 메시지가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다른 버전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니엘도 이와 같은 인류의 역사의 파노라마를 봤죠. 4마리의 짐승을 통해서 또 신상을 통해서. 그는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계관,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빨리 우리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약속의 날 오는 세상에서도 영생 복락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주여,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성취하셨고 또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미래에 성취해 나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결국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날이 오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